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선택하면서 삽니다. 1980년 금성 하이테크 칼라비전 TV 광고 문구였던 그 문구가 생각이 납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지금도 기억하시죠? 한동안 한국에서 상당한 인기를 끌었던 광고 문구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소스를 보니까 그동안에 한국에서 있었던 많은 광고 문구 중에서 가장 그 인기가 있었던 것들을 뽑았는데 탑 3에 올랐던 그런 광고 문구입니다. 그 말 자체에 상당한 호소력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공감력도 있고요. 그러나 사실 우리들이 살다 보면은요, 순간의 선택이 이렇게 10년을 좌우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10년이 아니라 평생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며 삽니다. 그만큼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은 성경은 뭐냐?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성경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의를 해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선택해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 무엇을 선택해야 올바른 선택이냐,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하시기를 원하느냐, 그것을 가르쳐준다고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영멸과 영생, 영생과 영멸이 있는데 그 중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이냐, 천당과 지옥이 있는데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이냐, 축복과 저주가 있는데 그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며 또 어떻게 하여야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가치 있는 삶, 그리고 또 몸이 건조한 무의미한 삶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성령의 소욕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육신의 소욕대로 살 것이냐, 어떤 선택이 중요한가,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는데 그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 등등,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런 모든 것들에 관한 선택의 지혜를 주는 그러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좁은 문을 선택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넓은 문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좁은 문을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는 조금 전에 제가 쭉 나열해 드린 여러 가지의 선택 중에 하나라고 보기보다는 그 모든 선택의 문제를 한마디로 잘 요약해 준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넓은 문과 좁은 문의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좁은 문은 어떤 문입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자면은 넓은 문은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반면에 좁은 문은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 문이 우리들을 생명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은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험해서 그것을 찾아오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랬어요. 자, 좁은 문, 사람이 별로 찾아가지 않는 문, 넓은 문,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는 것, 이렇게 구별한 것 같지만은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만 본다면 의문이 생겨요. 그러면 좁은 문은 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이고 넓은 문은 다 멸망으로 이끄는 뜻일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성경을 읽으면서 안 해보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은 다 잘못된 길이고 사람이 적게 다니는 길은 다 옳은 길이다, 그런 뜻일까? 다수는 항상 틀렸고 소수는 항상 옳다, 그런 뜻일까? 아닙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가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좁은 문, 넓은 문에 대한 이해를 단순히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가, 얼마나 그 문이 크고 작은가에 두고 이해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좁은 문과 넓은 문의 차이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다니는가의 기준에 의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이 생명으로 인도해야 되는 문이냐 아니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인가, 거기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니?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같지만은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길,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선 사람이 잘 다니지는 않지만은 그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 문으로 들어가라, 그런 말씀이죠. 같은 맥락에서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이유는, 넓은 문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는 있지만은 쉽게 선택하는 그런 문이지만은 그 문이 만약에 멸망으로 이끄는 문이라면 절대로 사람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이끄는 문으로 들어가라고 간단하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그저 더 간단하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유는 조금 아까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으로 이끄는 길을 자연스럽게 선택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 문으로 들어가면 남들에게 눈총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단하고 용기를 가져야만 들어가는 그런 문이기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문을 생명으로 이끌고 있지만은 줄여서 그냥 좁은 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넓은 문,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문이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나도 들어가기 쉬운 그런 문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길로 많이 다니는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 문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면 절대로 그 길을 가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 문으로 왜 들어가느냐?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나만 소외된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대세를 따라야 손해보지 않는다는 일반 사람들의 심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쉽게 넓은 문을 선택합니다. 결단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남들이 다 하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좁은 문을 들어가는 것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마치 좁은 길을 가는 것과 같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소수였습니다.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하며 적당히 즐기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좁은 길을 가다 보면은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고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넓은 길로 가면은 사람 눈에 띄지도 않고 그냥 묻어가는데, 좁은 길로 가면은 다른 사람의 눈에 띄고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넓은 길로 가면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했는데, 또 가만 보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저 편하게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을 가다가 의심이 생길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영생의 길이요 나중에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길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결코 세상의 대세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묻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비록 소수지만은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귀한 존재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밟았던 신앙의 발자취가 그러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 많지는 않지만은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에 의해서 모든 역사가 발전됐고 지나왔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더라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 당시 대세였던 종교적인 분위기를 생각해 본다면은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좁은 문으로만 다니셨던 분이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저 사람들이 쉽게 가는 그런 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좁은 길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좁은 문을 택한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최근에 제목이 재미있어서 정말로 제목이 재미있어서 읽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바로 바보들의 행진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에요. 옛날에 본 영화 제목 같은 그런 건데 어떻게 신앙서적이 바보들의 행진일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책을 읽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걸었던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바보들의 행진과 같은 것이다 라고 보면서 쭉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한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저 나름대로 이렇게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편하고 화려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행진에 의해서 진행되고 발전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때로 바보처럼 보였을지는 모르지만은 진리와 생명을 위하여서 좁은 문을 선택하고 좁은 길로 행진하였던 사람들에 의해서 진행되고 발전되어 온 것이라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사실 이 예를 들기에 조금 어색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뜻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바보라는 단어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좀 불경스러운 면이 있기는 하지만은 이런 면에서 본다면 예수님도 그 바보들의 행진에 가장 선두에 서셨던 분이셨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본래는 하나님이셨는데 낙고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도 바보스러운 행동으로 비칠 수가 있어요. 만왕의 왕이신 아기 예수님이신데 화려한 것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말밥통 위에 누워 계신 것도 바보스럽게 보이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겠지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서 등장하신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 거의 예수님의 발이 땅에 닿을 수 있는 그런 적은 나귀를 타고서 입성하시는 그 모습, 참 우스꽝스러워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자색 옷을 입히고 네가 왕이야? 그러면 면류관을 써야지. 면류관 대신에 가시 면류관을 씌워놓고서 그리고 군인들이 침을 뱉으며 조롱을 하는데 그 조롱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초라한 모습,
그리고 바보스러운 모습으로 비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힘차게 군중들과 함께 승리의 행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모습이야말로 정말로 사람들의 눈에는 바보의 행진처럼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 고난을 선택하신 삶, 좁은 길을 선택하신 삶,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생명을 주셨던 것이죠. 기독교의 복음을 세계화시키는 데 주역의 역할을 감당했던 바울의 삶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유대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세계화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울인데요, 바울의 삶도 한번 이런 관점에서 보세요. 그는 세상적인 면에서 남 부끄러울 것이 전혀 없었던 모든 것을 갖추었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삶을 보십시오. 정말로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의 삶은 바보의 행진과 같았습니다. 바울이 돌이켜서 자신의 삶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많이 하고 안 해도 되는 것이었는데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잘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었었는데 넓은 길을 선택하지 않고 좁은 길을 선택해서 저렇게 고생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아유, 저 사람 참 왜 그랬을까? 바보 같네. 그런 조롱을 받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매도 맞고요, 여러 번 죽을 뻔도 하고요, 곤장도 많이 맞고요, 채찍도 맞고요, 돌도 맞고요, 파선도 당하고요, 꼬박 바다에서 떠다니기도 했고요, 강물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 사람의 위험, 도시나 위험, 도시의 위험, 광야의 위험, 모든 위험을 다 당했다고 했어요.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며 여러 번 밤을 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다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그의 삶이 결코 바보의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선택한 문은 좁은 문이었지만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생명의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문으로 인도하는 귀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자신도 생명의 문을 걸었고 많은 사람들도 그 생명의 문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선택한 좁은 문과 그동안 자기가 달려온 좁은 길을 생각하면서 인생의 마지막 문턱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정말로 바보 같은 삶을 살았다. 나는 그런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됐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 부른 것처럼 아 참 나는 바보처럼 살았군요. 아 참 나는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게 아니에요. 정말로 어려운 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바른 선택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을 하나님께 무한 감사드린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지키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좁은 길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의 길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만 그 생명의 길을 간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면서 나처럼 좁은 길을 택하고 생명의 길을 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축복과 상급을 주실 것이다. 의로운 재판장 되시는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만이 아니라 주께서 나타나실 것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셨다 그랬어요. 성경에 나온 인물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이러한 좁은 길을 택한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런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기독교 역사의 큰 물줄기를 바꿔놨어요. 1000년 이상 이루어왔던 그 큰 물줄기를, 좁은 길을 선택했던 마틴 루터를 통해서 물줄기를 바꿔놓으시는 역사를 이루셨다는 얘기예요. 그도 그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바보의 행진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교수생활 잘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성공했다 그러는데 그냥 쉬운 길로 가면 되는데, 그가 선택한 것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불의와 타협하는 길이 아니라 진리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하는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위대한 역사는 세상의 물줄기를 따라서 편하게 흘러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세상의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창조적인 소수,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라고 그러죠. 혹은 좁은 길을 선택한 용감한 신앙의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문이 비록 좁아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가기 주저하는 길이라고 하더라도, 그 문이 진리와 생명의 길로 우리들을 인도하는 것이라면 그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도전과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좁은 길을 선택할 것이냐, 넓은 길을 선택할 것이냐. 물론 우리들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순간순간 그런 것들이 있지요. 그저 타협하고 편안하게 갈까? 아니면은 좀 어렵지만은 말씀을 지킬까? 해서 그러한 의미에서 좁은 길, 넓은 길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다가오지만은요, 이미 우리는 좁은 길을 선택한 것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바보들의 행렬에 참여하고 행진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부끄러운 마음으로 신앙의 행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이 행진을 계속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이 비록 좀 어려운 길이고, 이 길이 비록 쉬운 길은 아니지만은, 희생을 요구하는 길이지만은, 세상의 가치 기준과 조금 다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가는 길, 주님께서 인도하신 바로 이 길이 곧 생명의 길이다, 축복의 길이다, 아니 나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 축복받는 길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이 행진에 참여한 우리 아콜라교의 모든 성도들은 그러한 확신과 기쁨과 자긍심을 가지고 힘차게 걸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좁은 길로 들어왔지만은, 그러나 그 좁은 길 안에서도 넓은 길, 좁은 길이 있는데, 이미 신앙생활을 하는 그 생명의 길로 들어왔지만, 그러나 그 길을 더 성실하게 걸어가기 위해서 그 안에 더 좁은 길, 넓은 길이 있다면 그 가운데서도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붙들고 계속해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우리들은 절대로 바보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택한 참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참 지혜자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